열왕기하 13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과 그 아들 요아스 왕을 우리는 부전자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도 꼭 같았습니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으로서 이 아마샤의 행적을 평가할 때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했어요. 뒤에 나오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것만큼만 했다는 거예요. 부전자전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다 예배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왕은 그대로 방치했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지 못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왕을 평가할 때 다윗과 솔로몬, 사울 이렇게 평가할 때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또 성인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사울은 무심이었고 다윗은 전심이었고 솔로몬은 반심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하나님께 무심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평가를 받았고 솔로몬은 잘하다가 말년에 망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반심이라 그렇게 부르죠. 지금 오늘 보는 이 아마샤가 꼭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역시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심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는가?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지금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치를 잘했어요. 그러다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죽습니까? 그 신하가 그 왕을 이제 살해해서 암살하죠. 마지막 최후가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신하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왕으로 세웠으니 왕권이 확고할 리가 없겠죠. 언제 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가 그래도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보복을 하는 거죠. 이 5절에 보니까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6절을 보면은 보통 우리 그 사극에도 그런 거 있죠. 그 일족을 멸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그는 처형한 신하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였을까요? 그냥 씨를 말려버려서 다 죽여야지 후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 보면 6절에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범했으면 그 아버지가 죽어야지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자녀가 잘못했으면 자녀가 죽어야지 아버지가 대신해서 죽어서도 안 된다. 율법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아마샤가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한 거죠. 말씀을 따라서 행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앞서 이미 보았지만 이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 요아스는 어떻게 왕이 됐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그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 딸도 마찬가지예요. 모전 여전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지금
그 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요. 다윗 가문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그 왕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세벨이 따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을 아달랴가 행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모든 왕자를 다 죽일 때 그 고모 하나가 그 아이 하나를 살려두죠. 그게 이제 요아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7살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교훈을 따라서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통치합니다. 그렇게 행한 것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방치됐어요. 왜 방치됐겠어요? 아달랴가 바알을 섬기니까 성전에서 제사할 일이 없죠. 하나님을 예배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됐던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칭찬을 듣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아버지도 제사장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때는 잘한 거예요. 그 아들 지금 아마샤도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이죠.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는요, 우리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으로 자녀가 키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대로 자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라 말해도요, 공부해라 그래도 부모가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안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교회 가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지금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그 아들도 아마샤도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모습이 자녀들이 배우는 모습인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배웁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도 해요. 같은 배에서 난 자녀도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잘 따르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는 자녀들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살아갈 때 그것이 자녀교육의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이 그걸 배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하는 것만 배우겠습니까? 잘못하는 것도 배워요.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좋게도 쓰이지만 나쁘게도 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마샤와 그 아버지 요아스가 똑같아요. 잘하는 것만 배운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도 배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왕권이 확고해져서 이제 그 신하들을,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힘이 강해졌죠. 그래서 이 에돔을 쳐요. 그 요단강 건너에 있는 에돔을 치는데 소금골짜기라는 곳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의 그 자랑을 이 아마샤가 이제 도를 넘어서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선전포고를 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남유다의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너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너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마샤가 교만해져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지금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근데 아마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죠. 요아스가 이제 남유다를 쳐서 아마샤를 사로잡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그 주님의 성전,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 성전 기구들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오늘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역대하에 보면은 이 아마샤 왕에 대한 그 평가가 나와요.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이 아마샤가 지금 이렇게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또 성전도 파괴되고 또 사람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 왜 이런 망한의 길을 갔는가?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 아마샤가 에돔의 신을 에돔과 전쟁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들을 따랐던 겁니다. 역대하 2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샤는 에돔 사람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부강하게 되고 커지면 딴 데 신경 써요. 그래서 자랑하게 되고 또 그것을 자기 신으로 그 우상들을 그 악한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이제 자기가 이긴 것으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거기 앞에 경배하며 거기에 온통 마음을 써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고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아마샤가 누굽니까? 남유다의 왕이에요. 언약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승리에 취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몰라요. 오히려 계속 그 악을 덮고 또 덮으면서 악을 자행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아마샤 왕이 아예 그냥 말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해요.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이제는 아예 그냥 몰아붙입니다.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예언자가 아마샤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칩니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요아스와 전쟁에서 이렇게 대패를 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일은 바로 이 일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 행한 행적을 보면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아요. 아버지 요아스 때도 그랬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서 행할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리아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에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보화를 탈취해 가죠. 부전자전인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부전자전의 안타까운 모습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죽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마샤 왕을 죽입니다. 19절에 말씀하죠.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 거기에서 아마샤를 죽였다.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 20절에서 이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의 신하들이 영모를 꾸며서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합니다. 암살당해. 아들 아마샤와 아버지 요아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소개되고 있고 그 아마샤 아버지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12장 3절에 말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어찌 보면 그게 되게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보통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작아 보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 명예, 또 부, 명성, 자랑 이런 것들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의 행적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역사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재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랬는데라는 말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랬다는 말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에 만족해하는 과거의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현재가 중요해요.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해야지 과거의 그런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반심이 아니라 전심 신앙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리했는데 요아스처럼, 과거에 내가 에돔을 쳐서 승리했는데 아마샤처럼,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그 후반부가 그 말로가 오히려 그걸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것이 가리워지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의 길표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어제 보면 나의 모습 속에 부끄럽고 참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으면 오늘 그 삶을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어느덧 불현듯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신앙의 모습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따라서 이 복된 전심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